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도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도 합니다. 평안과 근심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서로 비슷한 말이 아니라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평안을 얻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때때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평안을 얻기만 하고 또는 근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을 근심하게도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계시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그에게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순서는 십계명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7계명부터 시작해서 5계명까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키라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관리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했습니다. 이러한 관리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이 관리가 예수님께 들은 마지막 말씀, 그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종료되었을 때 그 관리는 23절에 보시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각각 다른 복음서에 적혀 있다 보니 내용상으로 소소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맞춰지고 그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마가와 마태에서는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은 근심하며 가니라. 어쨌든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와 마태에서는요, 이가 거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근심에 쌓인 사람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심에 빠진 부자 관리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은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들으시고요,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지켜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드린 대답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보았지만 21절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오늘 이렇게 딱 만나서 이야기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언제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배웠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화답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아는 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내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께 배우고 부모님께 배우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머리에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나는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면전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그 대답에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을 다 지켰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담대하게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엄격하게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8절이 그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그의 진심이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생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부터 지켰는지 모르지만 아주 옛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저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살았고 정말 진지하게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 대단한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정말 신앙생활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도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 있는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죠.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언급되는 정말 부족하지 않는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안 물어봤을까요? 평생을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영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당신만큼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
당신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키고 있는데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당신처럼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만 살아가면 천국에, 영생에 우리는 충분히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도리어 그를 격려했겠죠. 그리고 이 부자 관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부자와 관리잖아요. 일단 돈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관리라 그랬잖아요.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듣고 싶어 했던 말들, 그가 진짜 궁금해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노력하면서 대답해 줬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많고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사람에게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관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영생에 대한 불안함 또는 구원에 대한 불안함,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서 아무리 찾아도 영생과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영생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을 모르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그냥 집에 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요, 그와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24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신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그가 괴로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전개되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CEV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얼마나 근심하시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근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 근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있어야 그 풀리지 않는 근심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관리가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5절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마침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구원의 문제를 묻는 그 사람에게 마침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권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가 만약에 병자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 수없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끝은 항상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시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부자를 질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지침과 조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지금 근심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붙잡으셨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를 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반응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26절에 보시면은요, 듣는 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듣는 자들이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마 주변에 듣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낙타가 하늘 바늘기로 들어가면서 어렵다고? 그러면 나도 그렇겠네라고 아마 이들이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그 부자들에 대한 그런 인식은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하게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남부러울 것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큰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조금 따지는 듯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했는데요.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미는 같지만 공동번역은 그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안 지킨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이 사람은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너만큼만 하면 괜찮아, 마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었던 답처럼 당신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당신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듣고 나서 지금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마치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너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만큼만 믿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려고, 그래서 주님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제가 뭘 더 합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26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 복음성가 가운데 그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 미에 대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를 지금처럼 이렇게 숭상하고 떠받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뻐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처럼, 내가 사람답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정한 기준 속에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지점에 도달한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복음성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 그건 제가 들을 만하니까 듣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제가 듣기 조금 어렵네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들을 만한, 제가 아멘 할 만한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근심하는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가운데 와서 박혀야 되는 겁니다. 박히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근심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죠? 당연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못하지 하나님이 못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사람이 하지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게 될 때, 물론 그 근심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사람은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이 부자 관리를 예수님은 절대 그냥 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 마가와 마태는 그냥 집에 갔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짜 이 부자 관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다 지켜왔는데 딱 지금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관리는 이 부족한 한 가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부자가 아니니까 뭐 가난한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마 가난한 것을 다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한 말씀 하시겠죠. 참 잘하고 있어.
참 괜찮아. 근데 요거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겠는가 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 그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22절 끝에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마음의 근심만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도 없고요.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까지 가는 게 주의 은혜이고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평안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심도 되지 않고 갈등도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근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읽고 또 주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